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처 앞에 멈추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처가 사랑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가다가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 흉터가 되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흉터는 단순한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남긴 사랑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흔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고통받는 이 앞에 멈춰 서고 다가가 싸매어주는 이웃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성공의 석좌 교수를 지낸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잠든 토끼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 1등한 거북이도 잘한 것은 아니다. 잠든 토끼를 깨워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 그런 멋진 친구가 되자.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경쟁이 아닌 동행으로, 냉정이 아닌 자비로, 무관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강도 만나 길 위에 쓰러진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만일 이 비유가 단순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주려 했다면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어떤 유대인이 그를 돕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비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려 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 세 번째 인물로 바리새인과 같은 평범한 유대인을 등장시켜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이 비유를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웃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 낯선 이를 이웃으로 만드는 자비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됨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이며 매우 험한 곳입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소문난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 하나뿐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심지어 강도들까지 모두 이 길을 갑니다. 그들은 모두 이 험한 인생 길 위에 함께 있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위치에서 마주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과 시간 차이를 두며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지자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 속 유대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벗겨지고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강도들은 사라지고 강도 만난 사람은 길 한복판에 쓰러진 채 홀로 버려집니다. 그는 말 그대로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희미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오늘 본문 31절은 이 순간을 마침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침은 절망 속에서 우연을 통해 오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예배와 제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제사장과 강도 만난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그는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주변을 살핍니다. 양심은 그를 멈추게 하지만 즉시 속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신앙을 앞세워 생명을 외면하는 순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외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도움의 손길은 그렇게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엔 레위인입니다. 아마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제사장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지만 그의 눈길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곧 위험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시간은 흐르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의식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 쓰러진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곧장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절대 상종하지 않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순간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은 속으로 이렇게 바랬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육체는 죽더라도 내 영혼만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한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 점점 다가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몸을 피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새 사마리아인의 따뜻한 손이 자신에게 닿습니다. 상처 위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릅니다. 자기의 겉옷과 수건을 찢어 붕대를 만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구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강도를 당했던 그가 이제 구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오늘은 모두 밖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생명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웃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 그들은 원수였지만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튿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습니다.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쯤 죽은 자를 보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반쯤 살아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아직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상처가 곧 나의 상처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에게 이웃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길을 걷는 이웃이라는 깊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 자체이며 그 길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와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29절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이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비슷한 이들로만 한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아픔을 보고 있느냐?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픔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는 사랑의 방향이 정합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웃은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빚어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웃은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 앞에 멈추고 다가감으로 되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의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고통 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건넨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가 말없이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한마디는 그가 처음 던졌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씀 읽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무심코 입힌 상처에는 너무도 무뎌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조용히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웃은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이며 자비를 베푸는 그 걸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누구의 상처 앞에 멈춰서고 있는가? 누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에 마주합니다. 이웃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데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되어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상처 앞에 멈추고 그 곁에 다가가며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남겨진 상처, 십자가에 남은 그 흔적은 우리를 살리신 자비의 상흔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멈췄고 다가갔으며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불쌍히 여김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반쯤 죽은 자 안에서 반쯤 살아있는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상처 앞에 멈추고 있는가? 혹시 이 시간 외면하고 지나친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웃입니다. 가장 먼저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신도 상처를 겪고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상처에 사랑의 딱지가 앉은 사람은 누군가의 흉터를 보며 먼저 아파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가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자비의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상처라는 시 한 편을 마음에 새기며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과 상처. 어느 날 사랑과 상처가 만났습니다. 낯선 모습의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상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랑은 상처에게 자기를 주었습니다. 주고 또 주었습니다. 상처에게 자기를 줄 때마다 사랑은 기쁘고도 아팠습니다. 사랑은 상처 안에 곱게 담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상처에게 자기를 모두 주었을 때 상처는 어느새 사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보다 더 예쁜 사랑이었습니다. 상처가 사랑이었을 때 사랑은 어느새 상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상처보다 더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처가 된 사랑은 사랑이 된 상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제야 사랑과 상처는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둘은 서로가 하나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 앞에 조용히 멈춰서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픔을 품은 손으로 다른 이의 상처를 감싸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걸으신 그 자비의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놓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상처 많은 인생길에 찾아와 주시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희 곁에 이웃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말없이 상처에 손을 얹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도 누군가의 상처 앞에 조용히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로 다가가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주 지나쳤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의 걸음을 멈춥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저희에게 상처를 알아보는 눈을 주시고 누군가의 울타리를 조심스레 넘을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도 이 땅의 상처 위에 사랑의 딱지를 붙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떠오른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오래 미뤄두었던 그 얼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게 하시며 따뜻한 도움이 손에 되게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자비의 길을 저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